두 분은 자매님이신가요? 저요? 아니, 여사님. 두 분 목사님하고 집사님이시고. 자매는 자매냐고? 아니에요. 왔다 갔다 둘이 모집하신 분들은 목사님이신가요? 아니, 권사님. 원사님들이세요? 예. 오늘 그 성경 말씀 보면요. 다시 19절 봅니다. 여기도 나와요. 나갔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한 시간 안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 가장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서 적당한 말씀을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현실은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아멘. 제목을 얘기하네.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부부가 됐을 때도 선택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현실이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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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아멘. 우리 인생에 비전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아멘.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또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최선의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멘. 최선의 것을.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야. 아멘. 이게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은 더 발전하고 성장해 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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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정도면 설교 다 끝난다 진짜. 그래 안 그래? 그 정도면 설교 다 끝난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나의 현실은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 삶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현실에서 내 삶에서 점검해 볼 때 내가 최선의 방법을,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해 왔느냐. 그러면 내가 그것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장 목사님을 지난번에 초대해가지고 한번 왔어요. 왜 내가 초대를 받았느냐면 내가 유튜브에 방송으로 또 올렸습니다. 뭐였냐면 제 4의 인생을 출발하면서 드리는 찬양을 몇 곡 올렸어요. 그걸 보시더니 한번 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는 모르는데 제가 집이 부평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왔어요. 점심 맛있게 대접받고. 제 나이가 송 목사님한테는 모르겠어요. 제가 52년생이니까 52년생인데 제 4의 인생을 출발한다 보니까 친구를 비롯해서 아는 사람들이 제 4의 인생을 출발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제 1의 인생은 태어나서 25때까지 투병 생활할 때까지. 아, 2의 인생은 투병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하고 목사가 된 과정까지. 제 3의 인생은 목사 돼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한 치유 먹기를 하실 때까지. 제 4의 인생은 2000년도부터 내가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2000년도에 치유 먹기를 한참 하고 있는 판인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 종이냐? 내가 네 종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종이지 어떻게 주님 내 종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한 번도 내가 시킨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것만 했지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을 부려먹는 목사에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한 2년 동안은 그 메시지만 주고는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없어서 기도에 전력했죠. 기도에 전력해서 뭐 그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부흥강사로 활동할 때니까 2000년 대전에는. 근데 그 상황에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혼란이 오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라고 나보게 하려고 했습니까? 목사 사모팀이 내가 하나님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내 종이냐? 내가 네 종이냐? 그러니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는 많이 한 거야. 주님 많이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은행 대리 정도로 주님을 많이 부려먹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성도님 복 주시고 뭐 해주시고 물질은 다 은행과 관계되잖아요. 그 다음에 충격을 받고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책을 쓰게 하시는데 금년까지 25년 동안 책을 써왔어요. 한 50권 내가 쓰고 싶은 책 다 이제 써놓고 제 4의 인생을 출발한다. 그래서 이제 그 대구에 가가지고 아는 목사님 스튜디오 걸려가지고 찬양을 녹화해서 업로드 했더니 이제 목사님 연결된 거예요. 제 4의 인생을 출발하려고 내가 이제 선포했잖아요. 책 쓰는 일 대충 마무리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4의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형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100일 집회를 해라. 그래서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일집해가지고 작정하고 그 경남 창녕에 아주 그 힐링 센터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명 모이겠어요. 나는 그 연고직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거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100일 연속 성령 치유 집회라는 주제로 하기로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광고를 역곡지를 광고를 했어요. 녹화를 한 거예요. 녹화를 하는 목사님이 보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광고를 한 거예요. 불가능을 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환자들 있으면 오세요. 그런 거에 집회 때 올라가서 고쳐드리겠다. 일반 목사들 그거 이해합니까? 잘 이해하겠어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거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내쫓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겠다고 도전한 거예요.
도전이 아니라 저는 그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책 쓰는 동안에는 책은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해왔어요. 이 목사님이 녹화를 해놓고 이거 제게 이거 올려야 될까 말까 해도 못 올리고 만 거 5곡지를 다 안 올렸어요. 나는 100일 집회를 하면서 그 광고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 오세요. 그럼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도 이제 한 30년 부흥사로 활동한 거예요. 부흥사로 활동했는데 내가 광고한 걸 보고는 이해가 안 돼서 업로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사님과 나의 차이점이다. 나는 주님이 허락하면 한다.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 업로드를 안 해버려요. 이렇게 몇 번 만나보면서 한 게 저 목사님 나오고는 스탠트가 전혀 다르다. 컨셉 자체가 달라가지고 이게 시비 받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가 올리니까 한 꼭지 다 올렸는데 딱 지워버렸어. 한 꼭지 올렸는데 내가 지워버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 다시 내가 이제 양보해가지고 업로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누구 자랑하기 100일 동안 집회합니까? 생명 걸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아멘. 대한민국에 누가 100일 동안 집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교회랑 상관없어요. 하나 처음 기억나면 창녕이라 처음 가봤어요. 창녕에 이제 그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2번 가서 현장 답사하고 그 건물 주인 권사님하고 의논하고 100일 동안 거기는 숙소 제공해주고 음식 다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최고의 집회를 하고 싶고 권사님도 나는 오는 손님들한테 최고의 대접하고 싶습니다. 말씀이든 은혜든. 그런데 그 결정을 한 건데 이 목사님이 업로드를 안 해.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는 그 상태에서 관계를 끊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말씀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복 있게 살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아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자고 하는 말인데 이게 많이 듣던 말씀이죠. 하나님도 들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께 택함 받았으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종들은 다른 아멘. 대가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장로교 목사라서 우리 교단에 엄청 박기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송태 목사님하고는 휴어선총에서 만났지만 휴어선총에는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책을 쓰는데 아는 목사님이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총무 아니 서기를 맡았었어요. 서기 맡았는데 또 복잡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이제 책을 쓰니까 총회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순복음은 성령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얘도 순복음 교회를 비롯해서 성령 사역을 합니다. 네. 근데 장로교는 성령 사역을 안 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면 2단이야. 하면 교리가 그리 돼 있어요. 교리가. 그런 상황에서
병거 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예언하고 뭐 하니까 교단에서 엄청 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그때 쓴 거예요. 성령 해방하지 말라. 성령의 은사와 권능 이 책을 써가지고 노예원들한테 배포했어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예수님은 뭘 요구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십니까? 네? 예, 집회를 하면서 6월 첫 주가 된 것 같아요. 성령 감동을 주세요. 경주에 어느 목사를 만나라고 감동 주시더라고. 갔어요. 그 목사님이 예언하신 목사님이세요. 마치 그 주간에 자기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해서 나를 오라고 초대해서 내가 갔어요. 예언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받고 현대의 성령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좀 점검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한테 예언도 받고 그다음 6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구리시에서 또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왜 갈게요? 예언 받으래요? 예언 사역자들은 정말 예언 잘하면 팬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야 따라요. 팬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은혜 나누고 현대 한국교회 예언 사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점검한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언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님 현명하십니까?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주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보면 제자들한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은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감당하기 위해서 100일 집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내가 이제 방송에 업로드 하니까 그분은 한 30년 부흥사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기준호가 다르니까 놀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 쓰시는 용도가 다르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 그분 쓰시는 거하고 나 쓰시는 거 다르죠. 나는 자기는 많이 공개됐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AI가 나의 구생수 목사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의 방법, 내가 최고도의 영적 수준을 갖췄을 때에 그때 뭐가 이루어지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내가 이제 대체로 알려지지 않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아, 주생수 목사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아셨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유튜브도 한번 쳐보세요, 주생수 목사. 그러면 어떻게 나냐면 구독자 수가 76억인가 돼요. 79억인가 뭐 그 정도 돼요. 네? 이제 앞으로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 그릇으로 선택했던 걸 알았어요. 이제 2000년대. 그때는 치유 목회하고 치유 사역하고 축기하고 성도들 문제 해결해서 해주고 거기 올인했었습니다. 목회하려고. 근데 그게 나한테는 큰 경험이 됐어요. 경험이 돼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일일 강사로 와가지고 전해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내 현실은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그러면 이 현실에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항상 이 상태로 할 거예요? 네? 집사님이시라고 그러시는가요? 항상 이 상태로 가요? 현재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이 있어요? 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게 같은 게 아니라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야지. 네.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 부천천 보면 용가리 통뼈라고 100일 동안 경상도에서 집회한다. 경상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지리 파악해 보려고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 시외버스 탐령 가봤어. 창녕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내가 집회를 하니까 현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선이에요. 근데 저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가라가십니다. 아멘. 주님이 아멘. 나한테 어떤 맡기신 일이 있으니까 아멘. 그걸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이해 노력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길 믿어요. 아멘. 근데 대구 사람들 못 믿더라고. 한 목사님 어떻게 100일을 집회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는 우리는 설교 한 편 하기도 힘든데 그 설교 내가 힘들어 하니까 설교 계속 해봐. 성령이 감동해봐. 지치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듭니까? 선생님 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처럼 즐길 게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여기 북계산 올라가거든요. 북계산 아세요? 인천 가족공원이 있잖아요. 네? 저쪽에는 부평구고 이쪽에는 이제 만수동 그쪽인데 거기 산에 가면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산에 가서 함께 내 시간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가지면 항상 저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기도줄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한번 응답받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 안 그래? 내가 혼자 떠드는 거야 지금? 그것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이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부정수 목사도 나는 원래 시골 출신이거든요. 지계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지계대학. 지계대학이 어딘 줄 알아요? 저희 목사님 모르시죠? 다 가르쳐주면 비밀, 비밀되니까 가르쳐주고.
네. 내 가진 것 없으니까 매달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매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제 사회 인생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살기 위해서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게 뭐냐? 다니엘은 포로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럼 거기 살 게 뭐 있어요? 네? 원사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할 게 뭐 있겠어? 네? 포로는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 37장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뼈들이 뭘 말하냐면 절망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뼈들은 실제 해골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할 일도 없고 고향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보여줍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뜻을 정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붙잡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가가지고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73년을 다니엘의 인생 73년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라고 말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뭘로 은총을 크게 받아요? 가문이 좋았습니까? 가문이 기족인 게 좋았죠. 그 기족 가문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해줬습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다고 뭐 왕도 포로로 갔는데 저기 빽빽이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아멘.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시. 여러분 기도는 아무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응답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아멘. 응답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고 기도하면 소경이 권투선 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프로 선수하고 권투를 한다.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집사님. 소경이 이길? 기도에는 원리가 있어요.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시간 오래 가니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반복되는 말씀 정리할게요. 내 현실은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하자. 아멘.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선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느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아멘.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 새끼 때문에 저놈 때문에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 내 인생만 망가집니다. 네? 그렇지라도 선택을 하고 승리한 선택에서 승리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복음 주함교회